신앙은 전쟁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가 시대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시간까지 마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창세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마귀가 하는 그 사역,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별로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12장 8절까지, 이 시대죠. 지금이죠. 지금. 계시록 12장 8절까지를 환난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뭘 미혹하느냐?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했죠. 믿음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 구원했다, 창조했다인데, 이거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도를 미혹한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창세기부터 환난 전까지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의 도를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환난 후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때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알아놓으면은 마귀가 이런 존재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7절부터 9절을 봤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환난입니다. 13장의 환난 후에 14장에서 예수님께 재림하시죠. 근데 12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죠. 하늘의 전쟁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누가? 미가엘과 사자들과 용과 사자들이 싸우죠. 용이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예페미요 마귀요 사단이다. 용이 마귀 사단이죠. 그러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천사장입니다. 군대
장입니다. 천사장 중에서도 싸우는 군대장이 장의 천사장 미가엘인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래서 이게 13장의 환난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 했지요, 마귀라 했지요. 그런데 환난,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이 있고 환난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그리고 용과 사탄과 그 사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9절에 어떻게 했다? 내어 쫓겼다라는 거죠. 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내쫓겼다라는 거죠. 땅으로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환난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 사탄과 그 사자들이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죠?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뭐 하냐 이자가. 1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러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용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면 용이 아까 12장 7절, 8절, 9절에서 용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사단이라 했지요. 그러면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짐승이 뭘 받습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용한테, 사단한테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뭐 합니까? 이 짐승이 용한테, 마귀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성도들과 싸우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긴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짐승한테 싸워서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전 이야기입니다.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들이 성도와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고 그리고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혹하는 일을 하지만 그 환란이 있기 전,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싸워서 거기서 피해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뭐 하느냐? 3년 반 동안 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짐승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다 내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9절부터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경배하는데 얼마나 큰 이적을 보여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얘기죠. 짐승을 경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따르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떤 성도들이 몇이든지 다 죽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자기에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죠. 오른손이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하게 하고 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니까 표를 다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이것을 환란이라 한다. 그래서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이 시대는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기 3년 반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바코드가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상품에 바코드 있죠? 그 스캐너로 뜨면은 물건 값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코드가 666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요즘은 또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심고 있는 그 베리칩 있죠? 쌀 톨만한 것을 갖다가 어깨에다가 심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그 뭡니까 의료 차트 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걸 심는데 이게 또 이제 666표라고 그래가지고 말세가 왔고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어쩌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시대별로 보니까 아직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환난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성도와 싸우게 되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 하죠. 경배하라 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활동을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시대. 이때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시대에는 환난 때는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시대다. 그런 일을 한다. 그 사역을 한다. 그렇죠? 지금 마귀가 시대별로 뭘 하나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난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조금 어렵기는 한데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신앙은 전쟁입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뭘 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잘 대처해서 승리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7, 8절이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를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뭡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자기가 이적을 보여주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표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며치든지 다 죽이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 재림하게 되면 그 일이 이제 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 사탄을 죽인다, 짐승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죽인다는 의미가 뭘까? 영은 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까지 19절과 2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19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마나 오른손에 털을 받게 하고 경제활동을 매매활동을 못하게 하던 이 자가 잡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온다. 유황불 붙는 못이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이 뜻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뭐 하시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4절부터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재림하시죠?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낫을 가졌다. 구름 타고 오시죠?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했죠? 그리고 금면류관 쓰셨죠? 손에 뭘 들었습니까? 낫을 들었습니다. 손에 뭘 들었다고요? 낫을 들었습니다. 낫을 왜 들었나? 15절 보니까 뭘 거두릅니까? 곡식을 거두죠. 곡식.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를 추수 때라 합니다. 추수 때는 뭘 하느냐? 곡식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거두는 겁니다.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운다는 얘기가 유황불에 던진다는 얘기죠. 그게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는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손에 낫을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쭉정이는 지옥.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마귀들도 아까 어떻게 합니까?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다시 말해서 불과 유황 붙는 못에 던져온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곡식과 알곡으로 쭉정으로 나누신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느냐?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죠. 네.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 알곡인가 예수님 안 믿어 쭉정인가를 반드시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왕국이요?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한꺼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잘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되 집중하십시오. 시대별로 지금 마귀의 사역을 지금 마귀가 하는 일 시대별로 나누어서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네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1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단.
그러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무저갱은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는 감옥을 말합니다. 사탄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와서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 사탄을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을 시키죠. 그리고 이 무저갱에다가 마귀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동안 마귀는 뭐합니까? 감옥에 갇혀있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1000년 동안 이제 미혹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국은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다시 마귀가 놓인다는 얘기는 이곳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란 얘기죠. 완전한 천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놓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란 얘기고 말 그대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노임받는다. 풀려난단 말이죠.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잠깐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풀려나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마귀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은 마귀는 뭐 하고 있어요? 묶여가지고 갇혀 있죠. 자, 천년왕국이 딱 지났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귀가 잠깐 놓여서 뭐 하느냐?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아멘. 뭐합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감옥에서 노임받지요. 풀려나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뭐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합니까? 미혹하죠. 또 뭐해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싸움을 붙이죠. 성도들을 싸움 붙이죠. 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천년왕국 이후에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 흰 보호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에 마귀가 7절 8절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이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리고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기는 자는 말합니까?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마귀를.
물론 환난 이기는 맞잖아요. 환난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들이 뭡니까? 1절과 2절이요. 요한계시록 1, 2절. 이걸 받는 거예요. 마귀 이기는 자가 1, 2절 이걸 받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이 하늘 이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신천 신지입니다.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이 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고 있는 하늘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그리고 3절과 4절 볼게요. 이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3절 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이 어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영생이란 얘기죠.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 땅,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세상,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느냐? 이기는 자가 얻는다. 7절에 이기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자는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해요. 여기서 사망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했죠. 몸은 죽으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그냥 흙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알곡이냐 쭉쟁이냐, 이기는 자냐 지기는 자냐,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이기는 자는 아까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게, 아픔도 고통도 없게, 눈물도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 치는 자들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 불과 유황못이기 때문에 불못, 불저수지란 얘기 아닙니까?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상상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느냐?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 싸게 안 들어가기 위해서. 1000년도, 100년도 어떻게 보면 참
인생 살다 보면 거칠게 사신 분들은 인생 참 힘들게 살았다, 참 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0년이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알고 되게 잘 믿자 이 말이죠. 예, 간단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미혹할 때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힘써 싸워서 이겨서 지키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의 천국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